한국 대기업에 취업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자소서입니다. 자기소개서라는 글이죠. 자기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어떤 포부를 갖고 자라왔으며 지금 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하여 자기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이것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그런데 취업 담당자가 최근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는데 앞으로 자소서 제출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회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요한 것 아닙니까? 했더니만 너무 천편일률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데 내용은 너무 엇비슷하다는 겁니다. 한국의 유학생들이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명문대학에 지원을 합니다. 그 지원할 때 꼭 제출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자소서입니다. 미국에서는 자기소개서라고 하지 않고 personal statement 혹은 에세이라고 말하죠. 이 personal statement를 갖고 이 사람이 엇비슷한 성적일 때는 그것으로 판가름한다는 사정관의 이야기도 있는데 그 담당자가 한국 언론과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유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보내온 것을 읽어보면 너무 비슷비슷하다. 사람 성도 김씨가 하도 많은데 내용까지 비슷비슷하다라고 농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점수 주려고 에세이를 쓰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 자기소개서 때문에 점수가 깎이는 것이 한국 유학생들이다. 자, 취업에서도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도 제출하는 내용이 비슷비슷하다는 게 뭡니까? 저는 어릴 때 이렇게 태어났고 이런 꿈을 갖고 자랐고 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이른바 상투적인 표현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투적인 표현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판에 박은 듯한 말투, 흔해 빠진 내용, 그리고 옛날부터 계속 써왔기 때문에 지루하기까지 한 표현과 내용을 상투적인 말, 상투적인 글이라고 합니다. 상투적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늘 하던 버릇이 들어서 반복되어서 행해지는 말이나 행동을 지칭할 때 상투적이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지방에 있다가 대학교에 입학해서 딱 올라오니까 선배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원재야, 밥 한 번 먹자.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밥 한 번도 안 사주면서 맨날 볼 때마다 밥 한 번 먹자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많이 사는데 제일 힘든 게 그거랍니다. 밥 한 번 먹자 그래서 언제, 무슨 요일, 몇 시라고 물으면 뜨악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밥 한 번 먹자라는 얘기는 잘 지내지? 라는 말을 대변하는 상투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저도 대학교 2학년 때는 알았지만 외국인들도 그것을 점점 알아간다라고 말하죠. 사람이 살다 보면 상투적인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상투적인 말에는 마음이 전혀 안 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은 상투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영혼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는데 칭찬을 해주는데 뭔가 말을 하는데 아무 느낌 없는 상투적인 표현을 말할 때 영혼 없네?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이 신앙생활 안에서도 상투적인 신앙인이 되어가면 상투적인 말과 행동이 늘어나면 그 신앙은 병폐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 생각과 실제로 하는 말이 전혀 다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한다고 헌금을 모아서 선교지에 가서 땅도 사고 학교도 세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그 목사가 은퇴한 다음에 가서 살 집과 학교와 땅을 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는 지금도 선교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으로 만든 땅이라고 말하지만 누가 봐도 그것은 그 목사의, 그 선교사의 왕국입니다. 큰 대형 교회를 세우고 일신을 헌신해서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교회가 내가 떠나고 난 후에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아들을 후임자로 세웠다라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러했다고 목사는 말하지만 그 마음은 거대한 재산과 거대한 집단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부자 세습에 불과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당을 지으면서 공유지를 점유하고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을 법으로 막아낼 수 없으니까 대형 교회 안에 있는 시장과 관련된 사람, 구청장과 관련된 사람, 심지어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무마시켰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그게 다 불법인 줄 아는데 그 교회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상투적인 신앙인, 상투적인 교회가 취하는 모습들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늘 종교적인 상투어를 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일을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 마음과 말이 분리되면 상투적인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나쁜 마음이 개입되어서 탐욕과 욕심으로 빚어진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위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을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장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반기를 들 때 그를 향하여 또 그 일당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이 위선자들아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상투적인 유대교 교인이 되었을까요?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는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일 텐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는 상투적인 언어, 영혼이 없는 언어, 마음과 생각이 언어로는 전혀 일치되지 않는 가짜 신앙인이라는 위선자라는 말을 예수님께 듣고 있는 걸까요? 자, 이 질문을 조금 뒤로 미루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고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 때문에 이 회당장이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얼핏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안식일 날 고치지 않고 다른 날 고쳐섰다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유독 안식일 날 고치셨지?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자들을 많이 고쳤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누가복음 6장에 한 손 마른 자, 그러니까 손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쳐준 날도 안식일이었고 진흙을 발라서 실명한 자를 눈을 뜨게 해주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실명한 자를 눈을 뜨게 해주는 날도 안식일이었고 베데스다 목가에서 중풍병으로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바리새파 사람들, 그 당시에 회당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만약 예수님이 안식일 날 안 고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사역을 했다라면 다 따랐을 텐데 베드로와 요한처럼 다 제자가 됐을 텐데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다 적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 나부랭이도 있더라고요. 성경을 제가 왜 나부랭이라고 하느냐 하면 신학자라고 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잘못 보고 있는지,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안식일 날 고치셨겠습니까? 안식일 날 고치지 않고 다른 날 고쳐도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자기 뜻과 맞지 않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을 가능성이 99.9%에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안식일 날 규정만 지켰어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회당장들과 예수님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었다는 말을 하는 신학 연구자라면 나부랭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안식일 규정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규정입니다. 거의
목숨을 걸 정도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유대인의 문서,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일컬었던 그 책들에 기록된 부분을 제가 몇 곳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찾아본 것은 미시나라는 책의 안식일 규정이었고, 또 하나는 탈무드의 안식일 규정이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안식일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시나에 나오는 그 39가지의 안식일 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우상숭배자요. 만약 우상숭배자일지라도 안식일 금기 규정 39개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탈무드 안식일 규정에 싣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식일 금기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미시나 사바트 안식일 규정 7장 2절 그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39가지를 금지한다. 1번 바느질. 바느질을 금한답니다. 밭 가는 일, 농작물 거두어 들이는 일.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곡식을 빻는 일도 금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가다 밀이삭을 따서 빻아서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손으로 빻는 작업이 잘못된 겁니까? 먹는 작업이 잘못된 겁니까? 안식일 날 밥을 먹어도 되는데요, 그 전날 밥을 딱 해갖고 그릇에 담아놓고 가서 먹기만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 식었네 데운다든지, 전기불을 켜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마이크로웨이브를 켜면 그거는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문제가 됐던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곡식을 빻은 거죠. 거기 규정에 보면 곡식을 빻는 일 안 된대요. 반죽 안 되고, 빵 굽는 것 안 되고, 실로 옷을 만드는 것도 안 되고, 심지어는 글을 쓰는 것도 안 되는데 한 글자 쓰는 거는 된대요. 그런데 두 글자 이상 쓰는 거는 안 된대요. 불 끄는 일도 안 되고 불을 켜는 일도 안 되고, 39번째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물건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안 된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을 때 그 병자를 고치는 일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만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39가지 중에 병을 고치는 일은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왜 이렇게 분노하죠? 또 예수님을 마주했던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병을 낫죠. 그때 병자가 자기가 있던 침상을 들고 나갈 때 주변의 유대인들이 그를 지적합니다. 네 병을 누가 낫게 해줬느냐? 모르겠어. 그런데 너 지금 말이야 굉장히 잘못하고 있어. 왜 그걸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 안식일 날 그거 하면 안 되잖아. 아까 39번째에 물건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 5장에 있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 날 병을 고쳤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누가 너보고 침상 옮기라고 했어? 우리 병 고쳐준 그분이요. 그분이 누군데? 잘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란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뭘 분노하느냐 하면, 그 사람에게 안식일 날 물건을 옮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라고 분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회당장은 병 고치는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말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하는 이야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 밀 이삭 사건 이후에 안식일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이거는 의로운 일이다. 두 번째는 이 안식일의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너희들이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39가지 미시나에 나오는 이야기, 탈무드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결국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린 결론은 이날은 주님이 주인 되는 날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병을 고친 일이 안식일에 위배가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6일 동안 일할 수 있는데 왜 안식일 날 일을 합니까? 그는 병 고치는 사건을 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18년 동안 병으로 장애로 고생하고 있는 이 여성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일어난 사건, 일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18년 된 여인은 대략 나이가 30대 중반쯤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기네라는 여성, 그러니까 이 여자라고 할 때 이 헬라어가 와이프란 말로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는 여성이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아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여성을 말합니다. 이 여성이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결혼한 이후 18세 무렵, 16세, 18세 무렵에 결혼을 하고 18년 동안 장애를 갖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장애를 갖고 허리가 비틀어진 채 살았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으로부터 천대받고 주변으로부터 당시에 장애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욕을 먹었기 때문에 그 저주와 치욕을 당하면서도 그는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고 예배드림으로 회복되려고 그 자리에 있는 그 여성의 그 18년의 고통을 주님은 꿰뚫어 보시고, 아브라함의 딸이 너는 이 병으로부터 나아라가 아니라 자유를 얻으라라는 말로 여기로부터 풀려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병이 아니라 장애입니다. 허리가 비틀어지고 척추가 비틀어져서 정상적인 보폭으로 걸을 수 없는 몸을 지닌 장애자입니다. 그 고통을 18년 동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에 대하여 전혀 살피지 않는 이 회당장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은 위선자라고 지적한 겁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내가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첫 번째 통로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에게 대하여 함부로 말하며 내가 율법 안에서 법대로 말씀대로 정확히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회당장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공격하며 주변의 사람들을 못 살게 굴면서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거는 가짜입니다. 두 번째,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인지 파악하는 것은 사건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입니다.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되는 사건마다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한지,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에 따라서, 아니면 이게 내 편의 문제지 남의 편의 문제인지를 편당을 짓거나 이익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 가장 낮은 자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와 회복의 치유를 일으키는 그 자리에 동참하며 같이 기뻐해야만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말입니다. 나보다 훨씬 더 잘된 사람을 보며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정말 힘든 가운데 있지만, 연약한 자리에 있지만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낮은 자리로 내려가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임을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오늘은 대림절 첫째 줄입니다. 이 대림절이란 말이 아드벤투스라는 말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이 라틴어 아드벤투스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행사에 황제가 왔을 때 황제가 오셨습니다, 왕림하셨습니다, 아드벤투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셨다, 왕림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강림절, 오셨다는 뜻이니까 그게 더 맞는 듯 하지만 저는 대림절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의미상으로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릴 때. 그런데 기다리는 것이 뭘까요? 오늘날 신앙인들은 시간만 보내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수동적으로 기다리면 주님 오시는 날 우리 구원받고 끝,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비유 속에 열처녀 비유를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시간만 보내면 기다리는 줄 알고 기다렸던 어리석은 5처녀는 결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준비요, 기다림이 능동적인 준비임을 깨달았던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신랑이 왔을 때 결국 잔치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것은 수동적으로 교회나 나오고 적당히 살아가면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리석은 5처녀 같이 살아가면서도 주님 오시면 그 잔치에 들어갈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 규정을 지키셔야죠, 예수님. 상투적 신앙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보이지 않고 규정이 보입니다. 오늘 이 회당장처럼 사람을 보아야 하는데 안식일 규정만 봅니다. 성경과 동일하지 않은 그들의 미시나 그들의 탈무드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또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상투적인 신앙인은 가장 낮은 자를 통하여 임재하시는 가장 작은 자를 통하여 나타나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보지 못한 채 그 작은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오히려 나보다 나은 자와 함께 하려고 애쓰다 세상 영광 쫓다 주님을 잃어버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3번 건축된 것 아십니까?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었고 두 번째는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고 세 번째가 이른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헤롯 성전입니다. BC 20년경에 건축을 시작해서 AD 63년경에 완공된 무려 83년을 지은 그 헤롯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3개 중에서 가장 거대했고 화려했고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예루살렘에 처음 온 사람들이 성전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깜짝 놀라죠. 그때 예수님이 그 깜짝 놀라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80년 동안 건축된 성전, 가장 화려했고 컸던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강도의 소굴, 장사치들의 소굴. 조금 더 풀어보면 종교 기득권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커미션을 얻기 위하여 당시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 부의 80%를 소유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국민들은 굶어 죽는데도 돌보지도 않고 곡식 썩어 문드러지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결국 욕망의 장소,
그런 성전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감격하는 제자들 앞에 주님은 저거 무너질 거다. 깡그리 무너질 거다. 저거는 가짜다. AD 63년경에 완공이 되었던 그 건물은 7년째 되던 AD 70년 로마군의 공격에 완전히 전소됩니다. 도망간 독립군들을 잡는다는 이유로 포위한 채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질러서 안에 있는 사람들도 건물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소문을 냅니다. 저 돌들 사이에 금이 숨겨져 있다는 풍문이 있다. 그 금을 소유하는 자는, 발견하는 자는 모두 소유할 수 있다. 군인들이 광분하여 해머를 들고 다 깨워버렸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까지 깡그리 무너뜨려야만 했습니까? 그런데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했던 곳이 헤롯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라고 해놓고는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자기의 영광을 도모하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고 커미션을 받아서 재물과 재산을 쌓아가던 그 욕망의 무덤 같은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불태워버렸고 주님은 로마군의 손을 통하여 깡그리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인입니까? 18년 동안 고통당해 정말 죽음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여인의 아픔을 아파하며 기도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여인을 짓밟아서라도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욕망의 예루살렘 성전 같은 겉으로만 성전입니까? 나는 참으로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처럼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지식, 내 정보에 의지해서 어떤 것이 더 이로운지, 어떤 것이 나한테 더 유익한지를 생각하며 그것에 따라 판별하는 사람입니까? 회당장이 왜 위선자, 왜 거짓 신앙인이란 말을 주님으로부터 들었는지를 생각해 보며 우리 속에 있는 상투적인 신앙의 모습을 제거하고 말과 행동과 마음이 일치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믿는 사람들입니까? 가장 낮은 자를 위하여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이 되어서 종교의 거룩한 옷을 입은 채 거룩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썩어 문드러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제사장 같은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상투적인 언어, 상투적인 행동, 상투적인 신앙의 모습을 내려놓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